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더욱 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 주시겠습니다.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이라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성경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거기까지.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천하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온갖 수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더 깨닫습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될 사람들이 올바로 보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생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자나깨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생활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라는 마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지난 주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45장이니까 나는 곧 43장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한다. 우리 죄를 사한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또 하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르게 하시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완전합니다. 이제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악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말이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말과 모든 일에 능한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우리 제사장과 종교가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예언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것이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받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자,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살아보자. 예.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고난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면 후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뭘 받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라는 말도 하나님께 관계되는 말이고, 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물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는 영혼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나의 생애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잠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만일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 갖다 주면은 한 달 후에 황소를 100마리 준다면은요, 그게 그런 일은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십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주는 영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경 기록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지만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따로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우리 믿음 묻는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 아주 작은 것, 가벼운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의미하미니, 고난은 작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극히 크고 아주 중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 없어요. 견디라, 참으라, 싸워라, 이겨라.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잖아요. 그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앉은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모든 걸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그 주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참는다는 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오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고난과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지 자진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받자 그러면 싫대. 그거는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원하는데 고난은 싫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고난 좀 받아줄래? 그런데 싫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모세 알지요? 그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문명이 발달되고 화로운 그 시대가 됐을 때에 모세는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받는 가운데서 억세게 재수 좋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버렸는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공주의 딸이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공주의 아들로서 잘하면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임금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왕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하여 신앙이 육신뿐 아니라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버렸다고 해요. 바로의 공주에 대한 칭함을 거절했다. 뭐 영국의 어떤 왕은 그 영국의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과부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왕실에서 아니 캐톨릭 세력에서 그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잖아요.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사랑이 귀할 수도 있겠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해로 여겼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되는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부귀도 모든 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시대도 있었고 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러지. 그게 바보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게 몇 년짜리인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다 바라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능력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모세는 또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거든요.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대단했어요. 정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에 가서 양떼를 키우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을 건져내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또 40년.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받은 고난은 말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에 많은 보화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 비하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배설물이다 해야,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상주심을 바라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온갖 부귀 영광 뭐 별걸 다 누리고 좋아하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요 유치합니다. 어린 애들이요,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뺏고 싸우고 울고, 정치가들 좀 높아지려고 상대를 밟고 일어서고 막 싸우고,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상대편을 죽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비참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영광은 없지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도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그 모든 일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구원받은 사람 압니다. 그걸 자기만 가만히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응? 내가 구원받은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왔고 전해졌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줄 아는 만큼 다른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영혼을 불쌍히 같이 우리도 불쌍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입 딱 닫고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내가 전해야 된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역사로 여기지 않느냐노라. 바울 사도만 아니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죠.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북한에 한때 제2인자로 있던 황장엽 씨가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뭐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듣는 동안에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자기 아들도 꽤 높은 자리에요. 경호원으로서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귀여운 손자들, 자기가 탈북함으로 북한에서는 배신자로 해서 가족들 다 죽여버렸대요. 혼자서. 북한에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나 대접받고 살 거 아니에요. 왜 왔을까요? 그걸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밀접하게 그분하고 같이 실제 있던 그분들이 정치가 들려 있고 그분 경호를 맡았던 전에 청와대 경호원 맡았던 대단한 사람, 경호원들이 쫙 둘러서 경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황장엽 씨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이 내려왔는데 잡았잖아요. 그 후에도 또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과 그 사랑하는 손자들까지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요. 근데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와 내 가족들이 죽어도 김정은 시대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걸 계획을 알았어요. 전쟁하면은요 남한만 죽습니까? 북한도 다 죽어요. 이 전쟁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13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요, 하여튼요, 그래서 난 대단하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희생하고, 이분이 뭐 꼼짝 못하게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어글어글 하니까요,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그냥 감옥에 갇힌 한 가지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뭐 그런 노래처럼요. 자,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으다. 내 이 육신의 생명 같은 건 100개라도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라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걸 스스로 은혜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은 되지 못해도 우리도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안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걸 생각한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두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옥중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요,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너와 능력으로 같이 계시지 않느냐.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또 전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하늘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하늘의 밀처럼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끝내고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받았다. 관제는 말은요,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팍 쏟아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관제와 같이 제물로 이미 바친 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다. 그날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줄 것이다.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자기가 달려갈 그 코스를 마치고 올림픽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받아가 좋아하는 그건 몇 분짜리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금메달이 한 세 붙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상급을 의의 멸관을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막 승리의 만세를 불렸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받은 그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고난받는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주시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받을 것이죠.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지 다 무조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울처럼 그날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성경 찾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왜 주시느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격을 가지도록, 하나님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게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만 데려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온전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가 되니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 모자라요. 1% 모자래. 자, 우리는 얼만큼 모자란지 모르지만은 아주 엄청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님도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서 온전케 되신 거예요. 온전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아주 깨끗한 금 있잖아요. 처음부터 정금이 없습니다. 금강에서 그 캐낼 때는요 많은 불순물이 막 같이 있어요. 그걸 약물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이고 그러면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제가 옛날에 어떤 치과에서 이 금리를 만드는데 그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불순물이 있는데 이 금을 가지고 망치로 탁 때리니까 그 어떤 기계에 넣어가지고 돌리니까요 종이장처럼 얇아지는데 그게 불순물 있으면 터져 버린대요. 그러면 약물에 또 집어넣어요. 그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 아무리 10개 해도 안 터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찌꺼기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원하십니다. 완전케.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굳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굳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너무 연약해요. 어린 애들도요 너무 곱게 키우면 나중에 세상에 내보내면 어쩔 줄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 세상인데 강하게 키우려면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인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른 것 같이 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요 절벽 끝에다가요 절벽에다가 이제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밑에는 아주 가시 있잖아. 가시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 털을 빼 가지고 거기다 부드러운 게 해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새끼가 얼만큼 이제 크면은 날갯짓을 가르칩니다. 바람이 탁 불 때 이렇게 조금 나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빼내버리면 가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이 둥지에 딱 갖다 대면은요, 이 새끼들이 막 찌르고 아프니까요, 이 어미 등에 다 탄다는 거예요. 등에 타면 싣고 쫙 공중 올라가요. 쏟아버린대요. 그러면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탁탁탁탁 바다가 또 올라가요. 또 쏟아버린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단련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강하게 키웁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견고하게. 그러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전도인들도 보면은 너무 그 곱게 편하게 지난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을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고 봤어요.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막 특별한 그 군대 있잖아요. 막 특공대 있잖아요. 얼마나 이 훈련을 강하게 한지 아십니까? 비행기 싣고 저기 정글 한복판에 가서 낙하산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뭐 풀 뜯어먹고 하여튼 살아남아야 돼. 거기서 훈련 받으면은요, 엄청난 막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원하십니다. 고난도 뭔지 모르고 시련이 뭔지 모르고 곱게 키운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 죽겠다,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도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릴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주 좋은 겁니다. 고난 받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래 복음을 탐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막 이를 갈면서 말이에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시다 그랬어요?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벌떡 일어났었어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하나 다 보시니라, 그 말씀. 악한 것도 보시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 악한 일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다 보시고 계셔요. 스데반이 맞아 죽도록,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첫 번 순교자, 영광입니다. 그게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는 일을 전부 지켜보세요. 지금도. 예? 우리 고난받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실 거예요. 예. 손에 멸류관 들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참아, 힘내. 예. 그러실 거예요.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왜?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 학생들도 예? 한참 지 맘대로 살고 싶을 때에 잠도 안 자고 막 그 공부하려고 고생하잖아요. 예? 예. 왜?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좋은 대접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예? 자기 가족들을 고국에 두고 멀리 외국에 가서 몇 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예? 일을 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좀 잘 살라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예, 고난을 즐겁게 받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 영광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 완전한 겁니다. 그거는 100%. 예. 그런데도 고난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부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까? 오로지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 예.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흠도 접도 없이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오로지 그걸 생각해야죠.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고난받을 때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자, 이제 시편 116편 잠깐 처음 읽었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들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혈루증은 피를 계속 쏟는 그 병이에요. 의사들에게 치료받으려 했지만은 많은 재산을 다 흡입하고 병이 더 중해졌대요. 다른 곳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막 쌓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은 옷 가장자리를 탁 만졌어요.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서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 돌아보시면 누가 만졌어? 베드로는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옆에 지나다 이래 부닥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것이지, 뭐 그걸 많은 사람이 웅이하여 미나이다 막 그냥 갑시다 막. 베드로 그랬어요. 아니다, 누가 만졌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네가 만졌지?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누가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제가 만졌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그냥 몰래 이렇게 만져서 나으면 됐지, 꼭 그걸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구원받고, 구원받는 걸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 믿음 지키고 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이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은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내 혼자 하면 간직하고 막 비밀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믿음은 비밀 맞지만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이렇게 갚으라.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세로 증거하셨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했다고요.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했어요. 맹세로 보정하셨다. 예.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잠깐 펴보겠습니다. 먼저 22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22편 2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대회가 뭐예요? 예? 큰 모임인데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거듭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76편을 보겠습니다. 76편 11절. (76편 11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육신의 생각도 또 남아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서운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게 좋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됐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 는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 결혼식 할 때요, 부모와 그 친지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결혼 생활의 가운데 서약을 지켜요. 이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이제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그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도 뭐 11조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교 헌금을 한다든지 왜 약속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왜? 이 육신은요 인색이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의 이 인색한 마음, 게으른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 약속입니다. 딱 약속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약속을 하고 약속한 연보를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입니다. 그거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우리가 하여튼 자기와의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약속, 또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운을 하고 서운한 것을 갚아야 돼요. 서운하고 그걸 갚지 않으면 또 하나님 보실 때 책망을 받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갚아라.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들 앞에서요, 내가 약속 서운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게으른 이걸 헌금도 약속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다 보면은 없거든요. 자기 필요한 걸 다 쓰고 나니까 없어. 아이고, 다음 달에 하지 뭐 11조. 그 다음 달에도 아이고 또 모자라네. 또 다음 달에 하지. 점점 게으르고 점 불순종해요. 이기주의가 딱 점점 살아나니까 그게 나중에 정당하게 돼버려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기 싫은 것은 육신인데 바울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종시켜야죠. 신앙생활은 혼자서 비밀스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치가들도 무슨 서운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 청문회 할 때도 먼저 딱 서운하고요. 양심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딱 약속합니다. 서운하고도 그 사람들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또 무슨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공약 세워놓고도 빌공짜 공약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키지 못할 거 왜 공약을 해야 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서원하고 그걸 갚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어떤 성도를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백성들도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더라.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귀중히 보시고 성도들도 참 그 형제 자매 참 귀한 분인데 주님 앞에 가셨구나, 이제 영광에 들어갔겠네요.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셔야 될 텐데 어떤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그 정도 되면 안 되죠. 말씀 부렸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 받았으면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말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봤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을. 믿으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면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간증하고 그 간증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간증하고 사는 거하고는 딴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짓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을 내가 서원한 대로 지키고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도 지켜봐요. 서로 봅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라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람들 앞에. 그러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모범이 됩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면은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지실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다시는 헛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